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제가 담당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9차례 정도, 8번 정도, 9번 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이 주기도문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늘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늘 낭송했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한 절씩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론 시간인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가르치셨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주기도문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예, 우리 권사님. 누가복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만 나올 줄 알고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게 조금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다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요한은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은 기도를 하며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였고,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3차례 이상 매일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그 당시에도 매일의 기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기도문을 낭송하였는데, 그 가운데 카디쉬라고 말하는 이 짧은 기도문은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강론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읽었던 말씀, 짧은 기도문이고, 또한 아침과 오후와 저녁 시간에 매일 3차례의 정기 기도문에 늘
매일 빠지지 않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18번 축복 기도문이 있었어요. 18번의 그 축복 기도문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오늘 좀 제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너무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요. 아브라함의 방패 되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용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이스라엘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18가지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배경을 좀 설명하는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 그 당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들이 그 중심에 이루었고, 또 에세네파가 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도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그 나라가 임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문들을 자신들이 또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우리에게 그에 따른 소망의 기도문을 주십시오라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될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도문이 당시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매일 그들이 드려졌던 일반적인 아까 말했던 18번의 축복 기도문을 낭송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방 선교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 유다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이 늘 불렀던 그 기도문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공식 기도문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어떠한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마태복음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는요 굉장히 정교한 구조 속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때, 어떤 부분들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그 중심을 두고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그 성경의 구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 무슨 건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조를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 보시면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의 위치라고 했는데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5부분 지금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일자로 쭉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것은,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글자를 쓰고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가운데가 중심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중심이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순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팔복이에요. 오늘 서론 기간이니까 조금 어려워도 좀 이해해 주세요. 팔복에 대한 부분인데 이 팔복은 8가지 복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빛과 소금된 내용들에 대한 내용 계속 좀 띄워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 옛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모세 율법을 들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는 부분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침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우상, 특별히 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고, 다섯 번째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의 삶은 열매로서 알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히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텐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실천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기도문이 이 산상순의 중심 부분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또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종교 행위적 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 기도가 또 그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부분을 가르치셔요. 자선에 대한 부분들,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제할 때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금식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기도의 부분을 또다시 구조를 확대해 볼게요. 자, 기도의 부분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도의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그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중심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용서에 대한, 형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중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상순의 그 중심 가운데 종교 행위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종교적인 행위 가르침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핵심 내용에 뭐가 있다고요?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러면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나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릇되게 기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 크게 두 가지 그릇된 기도가 있었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였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5절에서 지금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에 이제 이 쭉 그릇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쭉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 접속사예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말하는 첫 번째 그릇된 기도가 이방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차는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아니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귀에서 유창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그런 경건한 자인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들여 보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깊은 교제, 은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간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 열심과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의 평판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상을 받았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들 굉장히 존경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경건한 자로 여기면서, 거룩한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들을 여겼던 것처럼 너희는 이미 그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전혀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종교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이 외식적인 기도, 겉과 속이 다른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한다 하면 우리가 반드시 준비됨으로 나가는데, 정말 어떤 그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한다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줄 때요,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들은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은데 그 밑에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사람들로부터 얻으려는 어떠한 그 평판,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이것들은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게 첫 번째 이 외식된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그릇된 기도는 두 번째 뭐냐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뜻이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신조차 모르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드리는 주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담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그 글자 가운데 기도라는 글자를 쏙 빼면은 뭐만 남는지 아세요? 뭐만 남아요? 주기도문.
그래서 기도만 쏙 빼면 주문만 남아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중심이 빠진 기도는 그건 주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방 신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눈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거짓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신들의 온갖 오랜 정성과 기도의 시간과 열정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잘못된 기도, 어떤 기도였는지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오랜 자리만 지키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고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성이 들어져 가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성 없이, 그냥 아무런 정성 없이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심의 목적이, 우리가 40일 작정을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그냥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와 목적이 되는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격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그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를 경계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이미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유대인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였냐면, 너희는 사람 보기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사람들이 너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볼 거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려는 그 기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방인들에 대한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경계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기도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있으면 되나 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냥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챙겨주기는 하겠지만 어떤 교제도 없다라고 한다면 남이지, 그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들의 신에게 얼마나
때를 쓰고 애쓰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목천껏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칼로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이 울부짖었지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신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허탄한 신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당시에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누구에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내 누가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했죠. 8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했죠. 6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대상,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 주기도문 첫 번째 이제 시간에 말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서론 부분에서는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면서 이제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기도는 한때의 기도로 멈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꿍꿍 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있을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조들의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대가 참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릇된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조용한 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지만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간구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먼저